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크시다는 주님의 선포가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한다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하시는 이 책망이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죠. 각종 규제와 법칙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의 첫째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죽이자고 결의하기 이르릅니다. 왜 그런가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유대 종교의 체제에 대해서 자신들을 유지시키고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는 이 지렛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우월함과 사회적 명성을 지키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형식과 가르침의 주도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고수해 온 전통과 이 전통적인 방식, 경험, 이 전략이 자식이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충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듣기 싫은 말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신들이 말하고 지켜왔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러한 집이기 때문이지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자신들만의 방식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시켜주는 이 율법의 기득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일까요? 특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르침에 동조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천국 복음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열립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받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통적으로 생명같이 지켜온 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습니까? 불안하지요. 초조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향한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결의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 하시며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군중들은 한 명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갖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질병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질병으로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영적으로도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눈과 입이 닫혀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주님은 영육이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눈이 떠져서 앞이 보입니다.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군중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의 귀와 눈이 열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그들은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감동 속에서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나의 생명을 살리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고 선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처럼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은혜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여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치고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의 인도와 동행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합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단적으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악마화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비난합니다. 모함합니다. 궤변을 놀아놓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냥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칠 때에, 아니다, 이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보았구나, 자신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말과 이 지식이 심각히 잘못되었구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이들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영적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말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말을 끄집어 드립니다. 악한 영적 관계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왕국이 펼쳐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과 입은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거부감, 이것으로 메시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눈은 잘 보고 말은 참 기가 막히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영적 눈은 장님이고 멀어버렸고 영적 입술은 굳어져서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입이 닫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은 이들의 죄악성과 영적 교만의 심각성을 지적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궤변과 편견에 빠져서 악의적으로 주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선포하시죠.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귀신의 역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유혹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만이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합니다. 삶을 흔들어댑니다.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격들, 환경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는 자리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을 받게 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봤던 하와와 같이 세상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일들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느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게 반응합니까? 영적으로 입이 닫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에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서 거짓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삶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지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자,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뒤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 편견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눈과 입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죠. 주님은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령을 거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구원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역하며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다, 악으로 악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죄사함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악한 자의 미혹을 물리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자의 권세와 영의 권세와 미혹의 권세를 결박하고 물리치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눈과 입이 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권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성도가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말로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편향된 생각과 권세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편견과 교만, 위선과 형식의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선을 말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열매를 쌓아놓는 그런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